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입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좀처럼 잘 이렇게 우리가 듣기 힘듭니다. 성탄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듣기 힘든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은 이제 2장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산딸이 다 되었고 해산할 지경이 되었는데 거처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제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 호적 등록을 새로 하라고 주민등록 갱신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말하자면 호적 등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굳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만 이제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해산하고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남자 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8일이 지나야 21절에 보시면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미리 정해놨더라도 8일이 지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랬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예수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이제 할례를 행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다 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 후에 정결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돼요.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 또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 정결 기간이 있어요. 정결 의식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할례 행했고요. 정결 의식 기간이 지나서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때 25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네,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26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건 계시예요. 계시. 특별 계시죠. 네. 특별 계시인데 신약 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 계시의 종결 시대라 그래요. 특별 계시의 종결 시대.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유일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네. 뭘 들으려고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확실한 기도예요. 그 시몬이 항상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았고, 심지어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죠. 재림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시므온은 첫째 25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또 경건한 성도예요. 경건한 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한다는 뜻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로 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장차 오실 위로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네 번째는 성령이 항상 성령의 큰 감화 감동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시죠.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시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런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성령께서 27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예수님의 부모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시므온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 이 노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품에 안고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살았었는데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진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시다. 오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 우리 인간성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성이 앞에 와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신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드디어 놓아주십니다. 30절에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았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감개무량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달아났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다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다 달아날 사람들입니다. 난 달아나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달아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난 달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새벽에는 어디 가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러 베들레헴까지는 못 가도 예배당에 가셨나요? 우리는 다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존경받지 못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배반자죠. 배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는데 다 달아난 거예요. 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심지어 너무 더웠는지 우통을 벗고 있었는지 이따가 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벗은 채로 달아났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순교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다 세상을 떠나셨죠. 사도들이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31절에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큰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 때 감격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걸 봤을 때 감격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던 것,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감격하죠.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봤을 때 가장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가? 나는 어떨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감동을 받고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막 주워 먹는 거죠. 네. 야, 그거 굉장하죠. 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동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년 동안 별을 얼마나 봤는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별 많이 보셨습니까? 1년 동안? 저는 그래서 별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 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요. 산에 가면 항상 이 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별을 살피고 별자리도 관찰하고 또 만원경도 갔다가 만원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별이 얼마나 참 많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우리 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몽골이래요. 몽골. 저도 몽골에 10번 갔었는데 저는 주로 성경만 가르치고 돌아오는 편이어가지고 초원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별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첫날부터 계속 막 성경 돌아가니까요. 2주간씩 언제 한번 몽골에 가게 되면 제대로 초원에서 별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별이 많이 보인대요. 자, 시므온이 34절 읽어보세요. 시므온이 그를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네,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앞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칼이 꽂히는 것처럼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6절 안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성전에 항상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안나 여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84살이에요. 그런데 전에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결혼했다 가령 남편과 몇 년 살았죠? 7년 살았네요. 그러면 7년 살고 27살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째 지금 과부 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다 더 해야 되네요. 그럼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11살? 111살이 돼요.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번역을 잘 못한 거죠. 어떻게 번역을, 지금 바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84살이라고. 그 직역을 한 거죠.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남편하고 7년 살았고요. 그럼 27살이네요. 지금 84살이에요. 그럼 과부로 57년 동안 과부 생활하고 성전 생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4살. 지금 나이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고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 살고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84살이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30절 보니까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성전 생활했어요.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잠을 잤을까요? 성전에서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 생활하던
안나.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성전 생활하는 안나였다. 성전 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생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대체적으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 그럼 그 사람들이 가난했냐?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거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세계 제일 가는 거부들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 근데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집 짓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아파트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집은요, 홈이에요. 홈이라 그러잖아요. 집은 하우스도 집이고요, 홈도 집입니다. 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말고요. 집을 하우스라 그러죠. 하우스도 집이고 홈도 집이죠. 홈은 스위트 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을 식구들이 편안하게 쉬는,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대요. 아파트도 투자 대상이고 집도 투자 대상. 여기서 늙어 죽도록 살다가 여기서 이 집에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돼요. 영끌하게 돼요.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6억에 샀대요. 6억에 샀는데 그게 상투에서 산 거나요? 상투? 꼭대기에 산 거래요. 지금 3억 됐대요. 12억짜리는 6억 되고, 강남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강북은 심한가 봐요. 거의 절반 떨어졌는가 봐요. 그러면 그 20, 30대, 40대 그 막 대출해가지고 집 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은행빚은 갚아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 헛걱거리는데 그게 막 투잡도 뛰고 막 쓰리잡도 뛰고 그런데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왜 집에다가 이렇게 소망을 두었을까요?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생각을 해봐야죠. 현찰이 주머니에 있어도 생각을 조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거기에 발을 들이밀고 쫓아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정체가 뭔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의대 간대요. 의대. 그럼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의대를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하니까. 의대가 인기가 없어지고 의사가 인기가 없어질 때가 곧 도래할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인기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아주 뒤처져 있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 분야에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럼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쉽고 취업하는 것도 쉽고 다 쉬워요. 조금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안나는 첫째 성전 생활하는 선지자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37절에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항상 기도하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금식하고, 금식을 썩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6장에서는 금식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한 3일만 굶어보세요. 3일. 물 드시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루만 지나도요, 3일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하루만 지나보세요. 어지러워가지고 일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틀 지나면 죽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3일 지나죠? 말할 힘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어질어질할 거예요. 금식 안 하시는 분이 금식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금식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식은 뭐예요? 이 내 몸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지 않는 거잖아요. 물만 조금씩 마시고 양식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내 몸을 고달프게 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금식 안 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건 좋은데 3일 이상 하시지 마세요. 3일 이상 하지 마시고 금식 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전 생활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그래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못된 버르장머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부모님하고 늘 이렇게 대화를 하던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안 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죠. 네. 이 안나 여선지자, 84살 된 안나 여선지자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8절 읽어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안나 여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안나 여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39절 읽어보세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점점 강해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은 몸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영접하는, 진정으로 영접하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멸망받는 겁니다. 멸망.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분히 감사할 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님의 탄생을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탄절도 은혜가 잘 보내시고 또 이제 새해가 이제 들어오는데 물론 마지막 주가 있지만 미리 여러분들께 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